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감리교 기도적 선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함께 찬송가 66장과 64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죄악 속에 빠져있던 우리 영혼들에게 값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게으르고 해이해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병의 의사인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고치시사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하신 새 정부가 들어섰는 지 1년이 넘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하사 주님이 세우신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보다 갑절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서 나라를 이끄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우며 또한 그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많은 이들의 심령에 큰 번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헤어진 믿음의 영혼들이 더 뜨겁게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도 영원히 우리 속에 능력을 임재하시기를 간구드리오며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 영광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이 우주 곳곳에 묻어 있으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 없이, 이 주님의 선하심 없이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상반기를 감사드리오며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절인데 또 온라인 예배가 또 안 되고 또 장비가 또 문제가 생겨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네, 오늘 감사를 하는 것에 좀 초점을 그동안 맞췄다면 좀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비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떤 사람? 상속자 되게 하시고, 두 번째 한 몸 되게 하시고, 세 번째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뭐 맨날 매주 얘기해서 비밀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줍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딱 먼저 인식하고 그 정체성으로 갖고 사람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정과 판단,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여러 심리 실험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면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상속을 받기 전에는 다 가지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어디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도록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이 상속자로서 가야 할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왜 상속자인데 이렇게 없는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잘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절, 뭐 잘 아시다시피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다 성전에 나와 자기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이 맥추절이 이제 오순절 때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력에서는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부활절 이후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그 전통에서는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이 같은 시기로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만 좀 감사하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에 대한, 또 우리 계속 2주 동안 시리즈로 영과 혼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한 행동을 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겨냥해서 타겟을 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데, 감춰진 것이 아니라 환히 드러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어떤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과학으로 다 이걸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또 실험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지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는 그 영역이 이제 과학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그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으로도 죄를 하나도 안 지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가 하나도 없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즉, 과학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논리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또 이성적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만나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였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 욕심임보다 더 그분의 높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또 공전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전하는 속도는 뭐 시속 거의 1000km, 시속 1000km 정도 되는 속도로 지구가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고요.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 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만 킬로미터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또 태양도 은하계 안에서 공전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가 우주 공간을 질주하는 속도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은하계를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그것을 또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땅의 기준을 놓으면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고요. 지구가 도는 걸 기준으로 두면 시속 1000km 정도로 돌고 있고요. 태양을 도는 속도로 하면 몇만 킬로로 돌고 있고, 또 은하계를 도는 속도로 따지면 이건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죠. 이탈하게 되면 즉시 지구는 종말입니다. 뭐 지금 도는 공전 궤도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서 돌더라도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금만 가까이 돌기 시작하면 지금도 더워서 참 고생하시는데 너무 덥죠, 요즘. 그런 불더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심지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 설교에서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번개 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거에 의하면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우리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가 거의 78%인가요? 그 정도가 이제 질소로 되어 있는데, 번개를 맞으면 그 질소가 암모니아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그 암모니아가 식물들이 이제 양분을 삼을 수 있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본 구조로 변화되는 게 번개가 칠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비료를 생산하게 됐다는 것이죠. 질소를 이게 화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욥기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욥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음식이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또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야, 그 당시 화학 지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록한 게 아니면은 참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에이,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부터, 특히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아이들부터 뭐 어느 세대나 다 힘든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긴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대한민국만큼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들은 그러면 곧 있으면 가난뱅이가 되고 거지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두려움은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원한 게 이제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라고 했더니, 거기는 숙제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들이 아주 그냥 학업에 찌든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씁쓸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상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능력과 신성, 또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것, 또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 약육강식으로 보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도 뭐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처음 창조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20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세상만 정직하고 겸손하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풍성하고 충분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좀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경과 우리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좀 절대자라고 좀 보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세상에 충분한데,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굳이 좀 구분을 해서 보자면은, 이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영역에서 영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각과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적 영역이죠. 혼적 영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들은 22절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이 기능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마음의 욕심이 제어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더러움에, 하나님이 정하신 깨끗함과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더러움에 내팽겨진 채로 그들은 서로 욕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아멘.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안 했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21절 보시면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맥주절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감사하면 뭐 뇌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자기 그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우울감들이 내려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건 뭐 실험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기분 나빠지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될 일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예, 이거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감사하기 싫은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것이죠? 다른 사람 환경에 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그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내가 감사할 조건들 만들어 놓지도 않고 감사라고 하십니까? 라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구나 라는 불신앙으로 빠지거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내 인생 꼬라지가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이 정도 꼴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하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유를 알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꼭 이렇게만 하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적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예,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는지, 물론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는 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면, 제가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입장인 것이죠. 그것은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너무나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분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망가짐을 통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데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돌리셨을까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큰 영광이 되긴 하지만 가장 큰 영광을 돌릴 때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정했다고 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우리 말 성경에서는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몸에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막 몸을 긁고 있는 걸 보면서 욥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네 마음을 지키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막 불신앙에 그냥 미친 여자 같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죽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원망의 대상이 좀 필요했겠죠. 욥의 아내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저주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역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함부로 말하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내가 망가지더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는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라는 감사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감사는 그런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좀 새 찬양이라서 저도 좀 헤맸습니다만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이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봐서 이게 뭐가 선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솔직하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안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어진 거 손가락에 몇 개나 꼽으실 수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다행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도 인생에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대로 된 것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몇 개도 될까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됐다면 제가 과연 지금 오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별로 못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제 계획대로 됐다면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제 계획대로 다 됐으면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계획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포함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도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나무인이 됐을 겁니다. 신앙도 어떤 신앙이냐면 나처럼 믿어, 너희처럼 믿어서 그렇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만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까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됐을 겁니다. 언제? 제 뜻대로 다 되었으면, 제 계획대로 다 되었으면.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계획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이 말은 여러분 계획 세워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망가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 안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자꾸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17살 때까지는 정말 겁이 나는 게 없어서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 당하고 형들이 막 이래도 아버지가 딱 품에 안아주시니까 겁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살 이후에 그의 인생은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요셉 포기하고 대강대강 살았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낙심하게 될 일 만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될 일 만나고 또 이게 무슨 선한 일인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평안할 때와 승리했을 때만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어진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의 시를 보면 이게 정말 제정신의 사람의 시인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도 부족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너희는 내게 나와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배우겠습니까? 그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야, 너나 잘해라. 너 지금 죽을 위기에서 겨우 미친 척 하다가 벗어났는데 지금 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해? 그런데도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척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죄 가운데 망할 인생이 바로 또 우리들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탄해지고 망할 생각으로 가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감사라는 것은 결국 이야 내 욕심대로 하니까 좋네, 아이고 좋네, 죄를 진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한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자는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인내하는 자의 상황을 결코 놔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자는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욕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껄끄럽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확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CCTV부터 확인합니다. CCTV.
그래서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납치하려고 할 때 CCTV의 사각지대가 어딘가를 먼저 찾고 거기서 죄를 짓는 지능 범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 때 양심에 자꾸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눈이 멀고 귀가 멀었으면 모르실 거야. 그러면 지 욕심 마음대로 부릴 수 있거든요. 엄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부모가 있을 때 땡깡을 피겠습니까? 안 되죠. 매 맞을 텐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는 욕심을 제어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 살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다 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포함된 것, 30절 마지막 줄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결코 식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을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감사하면서 씨를 뿌리는 시간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과 복을 거두시는 복된 나머지 하반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니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달라고, 그 선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은 한 시간 동안, 남은 2023년 하반기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열심히 기능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약속을 가진 자들과 함께 힘써 하나님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거둘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에 주님을 알만한 것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욕심을 다 비워내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에 충분히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각을 통해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것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 지구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태양을 돌고 있으며 또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돌아온 맥주감사절, 매년 돌아오는 그냥 절기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 선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며, 또 하반기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때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실 풍성한 열매와 상급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믿음의 11조와 또 감사의 헌금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선결관 헌금, 또 상반기를 감사하여 맥주 감사의 헌금을 봉헌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형통하여지며 승리하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좀 안 좋은 자세로 좀 일을 하다가 허리 쪽에 조금 다쳐가지고 성찬식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성찬을 좀 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맥주감사절 상반기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반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앞뒤적으로 축복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저는 내일 교육자 회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훈련집 계속 활용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최경상 문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620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또 선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자비를 끊어주지 않아 주셔서 멈추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심을 알지인데 어찌 또 죄를 범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욕되게 하리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을진데 더욱 힘써 주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 2023년 하반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힘써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심을 씨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낙심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선하심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기를 사모하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행하기를 결심하고 신앙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